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생활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을 엄수하며 지키려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없는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붓기를 쉬지 않습니다.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족하나 부족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자족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구원이며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열한 입시 전쟁 속에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바라며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구성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가 어둡고 답답한 이 시대에 한 줄기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왕궁을 세우고 또 새롭게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점점 든든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도 이제 다 되찾아서 영토의 지배력도 이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이 블레셋 지역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통치 이념을 천명하기 위한 다윗의 헌신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호와의 궤, 법궤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궤라도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물건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단목으로 만든 틀에 금을 입힌 궤와 황금으로 만든 덮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속죄소에는 그룹, 천사의 모양을 한 하나의 상징을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 둘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형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그룹 사이를 여호와의 보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개와 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법궤가 어디 있길래 다윗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느냐? 2절에 보면 이 법궤의 지금 소재가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은 여호수아 15장 9절과 18장 4절에 보면 이곳의 이름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칭은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게셀 중간에 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주요 성읍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부터 20년간 이 기럇 예아림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실로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나 죽고 싸움에서 크게 패하게 되는데 이 패하게 되자 엘리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에베네셀로 옮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법궤를 옮긴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도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그때 전쟁에서 죽은 무리가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궤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을 빼앗겼으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 머무는 곳마다 법궤 때문에 재앙이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블레셋 지역에 둘 수가 없다.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해서 돌려보낸 곳이 바로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에 돌려보내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 20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그동안 이제 법궤를 이제 다시 이제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한 그 큰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프로젝트에 동원된 사람이 무려 3만 명이라 3만 명. 여러분 이게 3만 명이면 우리 그 남성들이 표현할 때 그 한 3개 사단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3만 명입니다. 이것은 병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된 백성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와 백성들의 무리가 함께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3만 명을 뽑았을까? 흥미롭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도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교롭게도 같은 3만 명을 다시 동원해서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 작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여러 주해가들 주석가들이 몇 가지의 토를 답니다. 이 블레셋과의 군사적인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이 법궤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을 좀 한 곳에 좀 이렇게 고조시켜서 각 지파의 유대감을 조성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좀 북돋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어떤 다윗의 어떤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법궤가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가를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정결하게 새 수레를 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법궤를 정결한 방법으로 옮기려고 다윗이 특별히 배려하고 헌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레를 누가 모느냐? 그것도 아무나 모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두 아들 우사와 아히로라는 사람이 새롭게 만든 이 새 수레를 몰도록 그렇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법궤 운반 행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할 때에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웅장하고 흥겨운 어떤 축제의 한마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레에 법궤를 싣고 몰고 가고 백성들은 그 주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흥겨운 축제의 마당으로 보여집니까?
그런데 이 심려를 기울인 법궤 운반 작업에 큰 문제 하나가 발견됩니다. 하자가 생겼습니다. 어떤 하자냐 하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사람과 법궤를 운반하는 방식에 하자가 생깁니다.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 제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법궤는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운반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규정합니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궤를 옮기는 일은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고 그 방식은 수레가 아니고 어깨에 매는 것이라고 율법은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반을 맡은 자들은 고핫 자손이 아니었고 어깨를 매는 방식이 아닌 수레를 끄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다윗도 또 제사장 아비나답이라는 사람도 법궤를 운반하는 정확한 방법을 몰랐는 건지 잊어버린 건지 하여튼 그들이 취한 방식은 율법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실수가 벌어진 것이죠. 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고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한 흉악한 군주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은 율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이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쓰는 방식입니다. 암소 두 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아비나답은 율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그 방식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깨에 매는 것과 그리고 수레에 싣고 미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방식은 어깨에 매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혁신 기술이고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 편리한 기술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혁신 기술과 효율을 생각했지만 결국 명백한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순종이 빠지면 허사거든요. 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흥겨운 잔치마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잔치마당과 같았던 운반 작업이 얼마 못 가서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와 무리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이 법궤를 실은 소가. 그리고 이 법궤를 떨어뜨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들이 왜 갑자기 이곳에서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법궤를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움직였는지 말하지 않고 움직였을 때에 이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법궤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곳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그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라고 제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성물, 법궤를 만질 수가 없고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우사가 몰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건 당연한 조치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법궤가 떨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의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들이 법궤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건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에게 분을 발하신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베레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흩으실 때에, 전쟁에서 블레셋을 흩어버렸을 때에 이 흩어버리다 하는 이 히브리어 브라심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 다윗의 대적 블레셋을 흩어버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의 백성 우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흩어버릴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힘써 준비했던 축제와도 같은 이 법궤 운반 작업이 한순간에 이제 공포의 자리가 된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다윗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그의 편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전쟁에서 앞서 싸워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사의 죽음이 자신에게 분노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고 또 불순종을 조금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내가 모실 수 있겠느냐. 이 두려움과 탄식이 묻어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 전과는 달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꺼려하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깐 두게 합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니고 이스라엘 한 지역 이름이고 이 역대상 1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이곳에서 석 달간 임시로 보관하게 되었고 보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이 어떤 형태의 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오벳에돔이 법궤를 정중하게 잘 모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법궤가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고 법도에 맞게 말씀에 맞게 거룩하게 잘 다루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결국 법궤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라도 심판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올해 2022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 삶에 잘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두려움과 순종이 빠진 신앙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율법대로는 하지 않았지만 나름 헌신의 노력으로 법궤를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을 내었다 할지라도 그 명분으로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효율과 혁신 기술을 내세웠지만 명백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열심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순종이 아니면 허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아무리 효율적인 방법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혁신 기술을 많이 자랑하고 마치 예배가 한 편의 쇼를 보듯이 너무 화려하고 혁신 기술을 자랑하고 효율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알짜배기인 말씀이 얼마나 증거되고 구현되는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또 다윗처럼 우리의 미숙함과 부주의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때론 낙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럴까?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낙담의 순간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내세우고 효율적인 방법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빠지면, 순종이 빠지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성지학원이 답답하고 어둡고 혼미한 이 암울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만,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볼 때에 답답하고 고루하고 보수적이라 말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만을 공히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룩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49장으로 말씀 앞에 화답하겠습니다. 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